오늘 독상하신 분은 우리 교회 출신으로 프랑스에 유학하고 음악 활동하는 남편 이름은 임여명, 부인 이름은 하우연, 이우연, 이우연 씨. 이렇게 두네 분이 음악 활동하고 있는데 여름에 잠시 귀국해서 모교회에 들렸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산상송회 때 찬양하셨는데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 멀리 외국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활동하고 또 모교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 귀한 분 두네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언제나 식민 지배, 또 우리의 해방, 또 경제적 우열, 이런 감정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본을 여행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우리는 일본을 감정적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얕보는 습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섬나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섬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영토도 크고 인구도 많고 또 우리보다 빨리 근대화의 역사 속에 동참해서 빨리 개항을 했고 또 그런 근대화의 힘을 가지고 작은 섬나라 이렇게 무시당하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정복 야욕을 가지고 동남아를 지배하기 위한 이 자기들 표현으로 대동아 전쟁, 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거나 일본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이해하기를 그렇게 힘써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섬나라 또 조그만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반도국가 이렇게 무시합니다. 섬이라고 작다고 생각한다면 중국 대륙에서는 우리를 반도라고 그렇게 작다라고 생각하지요. 저는 우리나라를 반도국가라고 호칭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5,000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만주에서부터 우리 영토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구호는 좋지만 백두산도 중간 지역이에요. 만주 지역에 말 달리던 기상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반도에 속해 있는 그런 반도 국가라고 스스로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일본과 여러 가지 경제, 정치적인 마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한말, 조선시대의 맨 끝에 와 있는 서구 열강들의 침략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운명, 역사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았다. 그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롭고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정치 싸움하는 그런 구한말에 집안 싸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임금의 궁궐이 외인들에게 짓밟히면서 대포와 총 앞에 임금의 안전이나 왕후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했던 그런 군대도 없는 나라가 지금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해본 일이 없는 쇄국정책으로 나라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온 세계가 근대화되는데 혼자 중세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옛날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5,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3.1 독립선언서를 빌 것도 없이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자주민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모든 세계 만방이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전쟁은 이 땅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도 세계 어떤 나라하고 전쟁을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하게 국권을 잃을 만한 그런 형편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가 해방 이후 74년 동안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희생한 우리의 선배들, 그리고 이 나라를 찾고 세우기 위해서 고생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우리는 세계 열강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 경제 대국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스포츠 대회를 다 유치했던 강력한 나라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구한말 무너져가는 나라에서도 당당하게 독립국임을, 자주민임을 선언했던 우리나라입니다. 36년 동안 국권을 빼앗겼지만 이 땅에서 발딛고 살지 못했지만 이 나라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에 의해서 우리는 당당히 자유를 찾았고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김인현 독립선언서의 한 구절입니다. 역사가 있은 지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이렇게 문장이 진행됩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동의하고 만세를 불렀던 그분들은 식민지 치하에서 국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군경들이 감시하고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도 자유를 외쳤고 당당하게 우리 민족의 주권을 돌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스스로 자유롭지 않으면, 스스로 독립하지 않으면, 스스로 당당하지 않으면 남의 나라가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가 내 나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 사도이든 아니면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이든 지금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 그 식민지 국가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리고 식민지 백성 중에서도 의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학자의 구성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양반 가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하 동굴에서 숨어 살고 십자가에 죽은 이를 숭배한다는 이유로 체포되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를 비롯한 맹수에 발휘되는 그 박해 속에서도 너희들은 자유민이다, 당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미래는 전혀 불투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법에 의한 자유, 그리고 실제적으로 누리는 신체적 자유, 사상과 집회와 결사, 거주 이전의 자유, 그 이전에 머리와 감정을 지배하는 생각은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체포되어 죄수의 몸으로 당시 세계 제국을 지배한 로마 황제가 보냈던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이 땅에 전하러 왔다라고 하실 때 빌라도가 비웃었습니다. 진리가 뭐냐? 빌라도의 학벌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철학이나 수사학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옷을 입혀주냐? 진리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국권을 주고 독립을 주고 너희에게 나라의 안녕 질서를 보장해 주느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식민지 백성 주제에 이렇게 코웃음을 쳤던 겁니다. 그러나 칼과 창으로 군대의 힘으로 온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지금 이 땅에 역사 속에서만 찾을 수 있을 뿐 그 나라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한 진리의 나라, 그분이 실천한 사랑으로 정복한 나라는 오늘 이 지구상에 그 영토를 계속 넓혀가고 있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내 머리와 내 가슴을 헌신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장 발달한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그 도시 국가를 고향으로 하고 태어났고 자라고 살아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그 고향 땅을 등지고 친척까지 다 관계를 끊고 떠나서 평생 천막 생활을 했다.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나 당당하게 살았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아주 적은 숫자의 무리들 앞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를 이어가는 나그네 인생길, 천막을 치고 거두고 이사하는 그 유목민의 생활이 아주 소수였지만 그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생겨나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마침내 이 땅에서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천막에 산다고 주눅들지 말고 오늘 박해받고 쫓겨난다고 서러워하지 말고 천막이 불편하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8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케이블 TV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8월과 9월. 우리 교인들은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가 봐요. 미스터 션샤인. 제가 포스터를 보면서 야, 선샤인이지 왜 션샤인이라고 썼냐, 촌스럽게. 그랬더니 구한말 그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발음을 했답니다. 션샤인이라고. 션과 선이 우리는 발음이 잘 안 되던 그런 시대를 살았죠. 물론
작가의 생각에서 나온 작품과 대사이겠지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사대부집 가문의 양반 여인이 총을 들고 의병 활동을 하는 것 보면서 미국 군인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한 남자가 묻습니다. 곱디 고운 여인으로 수나 놓으면서 꽃으로 살아도 될 텐데.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도 여느 사대부 여인처럼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요. 그렇게 환하게 뜨거워졌다 지려하오. 불꽃으로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난 그리 선택했소. 무엇이 이 여인을 당당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 여인의 젊음과 인생을 불꽃으로 살게 했습니까? 조선의 딸, 조선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무너져가는 이 나라, 어차피 지키지 못할 조선, 그냥 넘겨주시지요 라고 하는 타협 안에 이런 대사도 나와요.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준 것은 되돌릴 수 없다. 버리면 얻고 크게 버리면 크게 얻는 것, 자기 자신의 한 생명과 한 인생의 삶을 헌신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 이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설립된 게 아니고 어차피 무너질 나라지만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너졌지만 끝까지 되찾기 위해서 이 땅을 딛고 살지 못하면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방랑생활하면서 그 당당함을 버리지 않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마침내 이 땅의 국권을 찾을 수 있었고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노예로 살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요. 아이고, 일본 비위를 거슬렸다가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텐데, 국모가 살해되고 임금이 총칼 앞에 위협을 당하는 그런 나라도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맨몸으로 지켜냈습니다. 5,000년 동안 수많은 중국과 몽골의 침입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모든 분야에서 토론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맨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한계에 도달하는 게 있어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에게 누가 통일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누가 기꺼이 아주 기분 좋게 너희들 통일해라 옆에서 박수 쳐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남과 북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 세상 어느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을, 우리나라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라고 한 이유가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나왔던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버리고 떠났던 고향보다 더 좋은 고향, 우리가 돌아가려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미련을 갖고 그리워하는 그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작년 꼭 이맘때 8월에 대중가요 가수 중에 아주 유명한 원로 가수 최희준 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그분의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중가요 가수가 죽으면 가수협회에서 장례식을 해주는데 그 장례식 마지막 순서가 동료 가수들이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최고의 히트곡을 불러주는 거예요. 최희준 씨가 죽었으니까 장례식에서 뭘 부를 것 같아요? 예? 잘 몰라요, 최희준이 누군지? 무슨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개를 이렇게 꼽았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하숙생을 부를까? 아니면 내 청춘 종점에서 싸늘하게 식어만 가네 종점을 부를까? 둘 중에 하나일 거야. 하숙생을 부를 염려가 훨씬 더 많지. 며칠 후에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지내고 끝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숙생 노래를 장례식에서는 안 불렀겠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벌거숭이 어디로 가는가. 참 허무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숙생으로서 오늘 한 학기, 오늘 1년 그렇게 정들여 살다가 또 떠나고 아무것도 남는 것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최희준 씨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퀘스천 마크만 딱 하나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가 가야 하는 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본향으로 간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리고 처음 목회를 할 때 찬양대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 나그네 길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런 노래였는데 그 장중한 노래를 들으면서 경건한 느낌이나 희망 그리고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깃들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사람들에게 맞아 죽고 돌이 날라오고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하는 스데반이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고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강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죽었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브라함처럼 나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를 응원하기 위하여 일어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 건설된 안정된 집, 그리고 오랫동안 형성된 인맥, 일가 친척, 그리고 직장, 사업, 많은 소유와 명예, 관계,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자유롭고 당당한 나그네 인생을 선택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가는 길, 그 이유가 뭔지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들은 장막에 살았다, 천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천막 생활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머물 수 없습니다. 천막을 치는 수고를 하고 며칠 살다가 또 천막을 접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즐거움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터를 제공하시는 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천막과 비교하여 폴리스, 든든한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자치 기구가 있고 치안 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고 모든 복지 혜택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 그것이 폴리스입니다. 천막 생활하는 나그네들에게는 폴리스의 생활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가면서 지금 현재 천막을 치고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 지금 남의 땅에 남의 터에 잠시 양해를 구하고 천막을 설치하면서도 비굴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터를 제공하실 폴리스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스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션샤인에서 사랑하는 양반집 의병 아가씨에게 질문합니다. 유진 초이가,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은 누가 살 수 있어? 양반만 살 수 있어? 노비와 백정은 살 수 있는 나라요? 저는 작가의 그 생각의 폭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그 여인을 가르쳤던 스승은 노비 출신입니다. 그가 양반집 아가씨를 제자로 기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인, 그들은 그저 아무개다. 그 아무개들 모두의 이름이 의병이다. 이름도 얼굴도 없이 살겠지만 다행히 조선이 훗날까지 살아남아 유구히 흐른다면 역사에 그 이름 한 줄 의병이면 된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고 경제적인 이해 득실을 따지지만 우리 모두 뜨겁게 피고 졌던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불편함과 외로움과 고통스러움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다시 되찾은 이 나라, 그리고 독립된 나라에서 5,000년의 역사를 다시 이어갈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살아생전 이 땅을 한 번도 딛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조선인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모두가 뜨겁게 피고 졌다. 그리고 또다시 타오르려 한다. 동지들이 남긴 불씨로 나의 영혼은 아직도 늘지 않아서 작별 인사는 짧았다. 잘 가요 동지들.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여러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이 나라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고 다시 세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이 누리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이 기회를 두려움과 염려로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두뇌와 이 심장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염려, 두려움, 근심. 그것을 한순간 진통제처럼 먹고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 명약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난 반지하 집에서 사는데, 아이고, 나는 좁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도 없는데, 나는 단독주택에 사는데. 여러분, 우리 반지하에 살고 습기가 차고 여름에 눅눅해지고 환기도 잘 안 되는 그런 옛날 집에 살아도 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접경에 사는 로힝야족들은 20년, 30년을 대를 이어서 천막에 살면서 주민등록도 없이 미얀마에서는 인종청소로 죽어가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아무도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한 끼 먹는 것, 그리고 내 땅 내 집에서 사는 것, 지장 찍는 것 다 귀찮아하지만 주민등록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소원이에요. 우리가 불평하는 그게 다른 이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대통령이 어쩌고, 북한이 어쩌고, 국회의원이 어쩌고, 정치판이 어쩌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자기 할 일을 잘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금은 허리가 갈라져 있고 찢어져 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서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장충단교회 신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집에서 사는 것 감사합니다. 더운데 시원한 냉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컵만 내놓으면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감사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속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며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우리 민족, 우리 교회의 역사에 당당하게 헌신하고 쓰임받아서 더 자유롭고 행복한 통일조국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